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안식일 환영 인사 좀 나누실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늘의 기쁨을 더해주신 임종일 집사님, 또 임서희 자매, 임신남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은자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성도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십니다. 크게 아멘과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연말기도 주일입니다. 제가 일요일부터 하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또 저녁 시간에는 7시 30분에 이렇게 모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력을 읽고요, 저녁 시간에는 연합회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준비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순서가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뒤에 게시판에 좀 보셔서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부분들에 성함을 같이 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로운 기도주일 순서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기도주일 중간에 교회 김장도 합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 온 성도들이 함께 맛있게 먹을 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김장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들에게 내가 길을 팔고 죄를 용하였다. 저희가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받아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은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기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대속죄일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아주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이 회개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 마가복음 3장 19절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12를 선택할 때 유다를 불러 제자들의 그룹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유다는 그들 중에 뛰어들어와서 자리를 걸고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도의 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그런데 왜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곧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곧 세워질 그 예수님의 새로운 왕국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핵심인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나머지 11제자도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원이 된 유다는 날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과 도시로부터 예수님께 몰려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다가 몸소 예수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찍이 그가들은 모든 다른 가르침보다 훌륭했던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가론 유다라고 불려요. 그것은 그가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이 남쪽에 보시면 그 사해가 보이시고 그 아래로 보시면 헤브론이 있고 또 이두메가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캐롯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그 남쪽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그 수도권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제자는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었어요. 다 어촌 출신이에요. 11제자가 모두. 그런데 유다만 어디 출신이에요? 수도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의 출신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11제자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타 지역 유대인들에 비해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 11제자들과 대조되게 유다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올 만큼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 여러 선생들의 가르침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자기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이 미래에 설립될 예수님의 왕국의 사도가 되기에는 기본 자질이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한 12사도의 한 자리를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고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유다는 어떻을까요? 잘 어울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변방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유다만 수도권 지역의 출신이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왕따가 없었어요. 오히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몹시 뛰어나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서울에서 저 촌으로 시골로 전학 온 한 세련된 전학생처럼 유다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질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이 친구들의 판단력과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매우 열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다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보기에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기회를 잘 잡을 줄도 모르고 또 환경도 이용할 줄 몰랐어요.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그 단체가 절대로 번영할 수 없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성급하여서 생각 없이 날뛰는 때가 많고, 요한은 보니까 그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주워 담고 있었고,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했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심사숙고하고 그 일에 너무 꼴똘하기 때문에 이 민첩하게 또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누가 제일 뛰어나요? 유다. 자신이 제일 뛰어나요.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체, 이 교회가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우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며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뭐가 되었어요? 재무가 되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재무는 누가 제일 잘 봤을까요? 마태가 제일 잘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스스로 재무를 맡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유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다의 생각에는 분명 침례 요한이 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묵배임을 당하여 죽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왕이 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에 복수하는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저 시골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유다가 자꾸 실망이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답답했어요.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유다는 생각하기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 수행을 막지 않으신다면 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도전들을 무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꺾는 일에 그처럼 골똘히 일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당신 자신에게 시련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가? 나는 새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업을 지지했는데 나의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가? 시대의 소망 71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불신에 열려 있었고 원수는 의심과 가늠에게 주시어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 하시리라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죠.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는 배고픈 군중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축복,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족이란 항상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중들 중에서 병자와 고통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크신 회복자, 이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러 오는지 그가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큰 경험들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렇게 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그 군중의 열광을 이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또다시 그가 실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의 희망이 컸기에 그 실망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이 세속적 유익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밀착시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는 동시에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유다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해요. 그는 예수님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다시 어디에서 번복해요? 제자들 사이에서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이끌어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표면상의 장애들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절들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혼란을 일으키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에게 밀려오는 낙담,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께서 전달하지 않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면서 계속 혼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안은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야망을 끊임없이 제자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중대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분쟁을 자꾸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가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부자 청년 관원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그 관원을 보자 그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어. 유다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신 예수님께 아주 불쾌했어요.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원칙과 방법이 예수님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유다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기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읽겠습니다. 제가 70절 읽고 71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제자들과 유다에 대한 경고였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야 너도 깨달아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큰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는 깨우쳐 알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는 그만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8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흑이 그를 지배하였다. 책망을 받고 오히려 원한이 생겼어요. 상처받은 자존심,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생겨났어요.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심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유다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그때였는데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6월절 만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만찬이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또 맛있는 즐거운 식사 시간인지 모릅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의도를 일부러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누구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사랑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씻기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는 악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고 명상하기 위하여 나아가시던 곳에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이 붙잡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분을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가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함으로 팔아 예수님께 키스함으로 예수님을 팝니다. 분명히 지목해 준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잘 잡으세요. 그러나 유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셔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서 단단히 포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끌어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그는 근심하면서 그 동산에서부터 재판전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어요. 매 순간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원수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 이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장에 울렸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기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하나 작은 것 죄라도 찾아내기 위하여 아주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외친 것입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놀라운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은 피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재판장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그 주님을 판 피가 그 은전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가야바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뭘 해야 돼요? 사형 원도를 본인들이 내려야 돼요. 화를 내면서 뿌리치면서 당황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제사장들의 음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잡았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와 음모를 짜고 예수를 잡은 게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가 뭐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잘못된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제사장들에게 지은 죄입니까?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지은 죄. 그럼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먼저 자기와 죄의 거래를 했던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죄를 범하고, 남편에게 죄를 범하고, 아내에게 죄를 범하고, 자녀에게도 죄를 범하고, 점점 더 멀리 가서 친구에게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도요? 자녀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대상을 찾아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마지막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 자복해야 될 대상은 종국에는 예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이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실 예수님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의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의 그 모난 모습을 다 참아주시고 그를 어떻게든 회개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가 대제사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러분, 죄를 짓게 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구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 사탄한테 가서 따지고 싶어요.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했느냐? 따지고 싶어요. 그러나 죄를 짓게 한 자들은 절대로 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이 나를 유혹해서 선동해서 죄를 짓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22페이지에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버렸다. 유다가 통회하며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다를 쫓아버렸어요. 그들은 유다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는 것은 기뻐했지만 그의 비열함은 멸시했다라고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을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렵게 한 일도 없고 피해를 준 일도 없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상관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는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다 무언가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고소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말합니다.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예수님,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올해를 마감하는 연말 기도 주일을 가질 텐데 이 여인의 고백,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던 죄가 다 떠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다 떠나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다 떠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져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생애의 비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속죄자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된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주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함께하게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